네, 여러분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사막의 샘이 넘쳐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오래전에 부른 찬양인데 요즘은 참 안 부르는데 우리 연습 없이 한번 즉흥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사막의 샘이 넘쳐 으르르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네, 좋습니다. 근데 좋은 주일학교 나오셨네요. 예. 근데 어떤 분이 이 찬양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예. 사막에 샘이 넘쳐가 독도는 우리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찬송도 유행가로 부를 수 있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교회에 오다가도 출근하는 방향으로 운전할 수도 있죠. 한국 같으면은 반대 방향 전철을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가스불 켜놓고 외출하기도 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웃으신 거 보니까 있으시네요. 예. 아니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현관문 열어놓고 또 자기도 하지요. 우리가 사는 게 혼자 정신 차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부부도 같이 하라고 돕는 배필을 이렇게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함께 해야 합니다. 홀로 물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홀로 거룩하게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가나안 성도 그렇게 부릅니다. 한국에 그런 분들이 100만 내지 200만 그렇게 통계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민사회에 없겠습니까? 이민사회도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알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홀로 신앙생활 하시고 그 신앙이 거룩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죠. 더불어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하라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고, 홀로 하기 힘드니까 서로 의지하라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 가라고, 만들어 가라고 교회 공동체가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장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이 그때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17장 앞부분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물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떠나서 갔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습니다. 노정대로 간 거예요. 근데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것들이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면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은 내가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구나를 볼 터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성경을 펼쳐놓고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다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복이 보장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그것은 여러분 신앙이라기보다는 세상 가치관이죠. 세상 가치관 따라서 복이 보장되어야 하나님 믿고 복이 보장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 이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겠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왜 물이 없냐고 원망해요.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미 한 번 모세와 다툰 적이 있습니다. 다투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죠.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인데 지금 17장에 와서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정말 값비싼 건데 그 은혜를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다른 현실의 여건이 어려우면은 그 받았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로 살잖아요. 지금까지 돌아본 모든 것들이 은혜인데, 그런데 하나 현실이 어려우면은 또 불평하고, 현실이 불평하니까 원망스러우니까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과거로 가요. 과거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애굽 어디로 갑니까? 가마솥으로 갑니다. 과거의 애굽의 고기가 그리운 거예요. 17장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고기를 그리워하고, 17장에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왜 여기까지 출애굽시켜서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태도입니까?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은 현실이 어려워도 정말 주님 믿고 나아가는 그 굳건한 신앙, 깊은 신앙을 우리가 좀 가지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 깊은 신앙. 이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대꾸합니다. 17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모세가 대꾸하죠.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르산 반석을 치라, 물을 얻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곳을 마사와 무리바 그렇게 칭합니다. 마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아니 계신지 시험했다 해서 마사고, 무리바는 싸웠다 해서 무리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마사 그렇게 이제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데 약간 뭐가 없으면은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복을 믿는 것이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복만 보장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주어지면은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복이 보장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보를 하실 것 같은데 기다리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7장 8절에 그때는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던 그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리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전쟁을 벌여요. 설상가상이죠. 이제 모세가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러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지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인물이잖아요. 모세 옆에는 여호수아가 있었단 말이죠. 리더 옆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에게 전쟁터 나가서 싸우러 간 그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쉽니까? 아니에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호와의 산에 서겠다, 꼭대기에 서겠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지팡이는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요, 또 동시에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냈던 그 지팡이죠. 근데 그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잡고 있는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신의 손에 있다고 자신의 지팡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자신의 지팡이로 둔갑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 능력이 아니야. 이거를 모세는 철저히 인식을 했던 것이죠. 우리 손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 문제로 좀 시끄럽게 다투죠. 그래서 12제자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7을 택하라. 그들에게 구제 문제를 맡기고 나와 우리 제자들은, 우리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전부여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지요. 모세는 이제 산 꼭대기에 섭니다. 그때 모세와 동행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에요. 이제 앞으로 나올 장면에서 두 종류의 다른 두 손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늘을 향해 든 모세의 두 손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의 두 손을 잡아준 아론과 훌의 두 손이에요. 먼저 하늘을 향해 든 모세의 두 손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 싸움의 장면을 봅니까? 축구 구경하듯이 보나요? 아니에요.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손이 내려갑니다. 전쟁에서 져요. 이런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전쟁이면은 무기 개발할 것도 없고 손만 들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손 든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만을 찾는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만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 힘으로서는 이것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라고 두 손 드는 것, 이것을 모세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려라.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 찾을 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힘을 낼지 모르겠습니다. 찾아야 사는 거예요. 방법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하나님을 찾는 두 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두 손을 찾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두 손을 하나님 향해서 높이 들고 하나님 찾아야 되죠. 언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빨간불에 섰습니다. 길 건너편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백인 중년의 남성이 이렇게 버스를 기다려요. 근데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버스가 안 왔던지, 시간이 됐는데 안 왔던지 갑자기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면서 그 F욕 있죠. 파이어 막 하고 막 판타스틱, 하이파이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파이팅, 이런 F욕을 못 하겠고 하여튼 그런 F욕을 막 하면서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 무슨 죄가 있으셔갖고 저 멀쩡한 저 백인 남성한테 F욕을 들어야 되냐고. 사람이 일처리만 잘해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망 듣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욕하기 위해서 두 손 하나님께 원망하기 위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의미로 두 손을 하늘 높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두 손 들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죠. 모세가 두 손 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겨요. 배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 풀릴 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뒤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해 주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편안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기도, 우리의 주변의 친구들의 기도, 동료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 모세를 도와준 이제 아론과 훌의 두 손이 있습니다. 그동안 긴장했던지 저 앞에 있는 화면이 처음 보이네요. 그동안 안 보였는데 처음 보입니다. 모세의 두 손을 들어준 아론과 훌의 두 손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드는데 이제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지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두 손 들지 않았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혼나서 두 손 들어. 학교에서 많이 안 해보셨나요? 저는 많이 해봤고. 근데 손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또 들고. 근데 이렇게 드는데 손이 내려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손이 내려가는 것을 함부로 잡아주지 않습니다. 모세의 두 손이 내려가는 것을 함부로 잡아주지 않으세요. 못하셔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라고 안 잡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도와줍니다. 서로 도와줍니다. 돌을 가져와서 모세에게 편하게 앉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모세의 두 손을 한 명씩 잡아주지 않습니까? 아론이 이쪽에서 훌은 저쪽에서. 여러분 그때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아론이 한 손으로 한 손을, 모세 한 손을 들었겠습니까? 훌이 한 손으로 한 손을 들었겠습니까? 자신들의 두 손으로 한 손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돕는 손은 언제나 두 손이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섬길 때, 우리 봉사할 때 두 손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진심으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섬기라는 그 의미겠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당의 왕께서 섬김 받으셔야 되는데 섬기러 오셨습니다. 두 손 드셨습니다. 두 손 십자가에 드셨습니다. 두 손 드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존재를 들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두 손의 섬김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존재를 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두 손으로 섬겨야 됩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모세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승리의 원인들을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협력입니다. 둘이 협력을 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모세의 공이 큽니까? 여호수아의 공이 큽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둘이 같이 공이 크죠. 방향은 다르지만 공이 같이 큽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했고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향했잖아요. 지향점이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전쟁터로 보냈죠. 여러분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신뢰하니까 보낸 거예요. 또 여호수아는 모세를 순종했죠. 순종하니까 믿고 나아갔잖아요. 신뢰와 순종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죠.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웁니다. 기도와 싸움이에요. 기도와 봉사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서로가 근데 여러분 같이 공이 큽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섬겨줄 수 있어야 돼요. 저분은 기도만 하고 그게 아니고 저분 행동만 하고 이게 아니고 서로 기도와 이 봉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여러분 두 손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싸움터에서 싸우지 않았으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지요. 또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모세가 두 손 들지 않았으면 여호수아가 이기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협력해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죠. 모세와 이 여호수아의 협력입니다. 또 누가 협력합니까? 아론과 훌의 협력이에요. 여러분 아론과 훌 돌 갖다 놓고 두 손 들어주고 모세와 여호수아에 비해서 정말로 작은 것 같은 역할을 했지만은 결코 작지 않지요. 그들이 없었으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도 중요하지요. 점이 없으면 선과 선이 이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작은 역할이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섬김의 역할을 하는 것, 섬기는 것, 어디서든지 주차 봉사든지 어디서든지 주방에서든지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있지요. 주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주연, 조연 없지요.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섬김이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과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겠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종들에게 권고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에게 권한 게 뭡니까? 간단히 하면은 사람에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진심으로 섬겨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진심과 전심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교회에서 한 번을 봉사하더라도 진심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그러면 우리에게 아론과 훌은 없을까? 우리에게도 아론과 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에게 아론과 훌이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누구란 얘기예요? 우리가 모세라는 의미죠. 아론과 훌은, 우리에게 아론과 훌이 있는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돕는 입장이라면 질문을 바꿔야 되죠.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는 누구의 아론과 훌이 될 수 있는가? 되어야 하는가? 그럼 우리가 누구란 얘기예요? 우리가 아론과 훌이란 얘기죠. 그런데 도움은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도움 주고 도움 받지 않습니다. 도움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또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고자 하는가? 이렇게 될 때,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될 때 서로 돕는 두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도 함께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줘야 됩니다. 서로의 두 손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집사님이 힘들면은 장로님이 잡아주셔야 되고, 장로님이 힘들면은 권사님이 잡아주셔야 되고, 목사님이 힘들어 하시면 성도들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힘들 때 목사님이 잡아주시죠. 함께 잡아서 함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교회 표가 하나됨이잖아요.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손잡아 줘야 됩니다. 아론의 자리만 있지 않고 우리는 모세의 자리만 있지 않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며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두 손으로 5년 뒤가 더 좋고 10년 뒤가 더 좋고 20년 뒤가 더 좋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을 없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단을 쌌습니다. 무엇이랍니까? 여호와 니시,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배너,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뜻으로 그렇게 여호와 니시를 고백을 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백성이 이기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사로잡아야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같은 상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기 냄새도 시원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우리도 바라는 바잖아요, 그죠? 한 달 동안 고기 냄새도 시원하기까지 먹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민수기 11장 21절 22절에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하나님 60만 명입니다. 아니 다 합치면 더 됩니다. 이 많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공급하겠습니까? 고기를 양떼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소떼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에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었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신다면 하신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잡혀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세우죠.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따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는 풀어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만둡니까? 아니에요. 나가서 또 병 고치고 또 말씀 증거합니다. 잡아 가둡니다. 옥에 가두어요. 이제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풀어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또 나가서 복음 증거해요. 그 대제사장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되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탄압을 하더라도 주의 능력에 사로잡히니까 목숨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또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또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잡아 죽인다, 죽여도 괜찮다, 이렇게 나가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죠.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절 말씀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동안 우리가 싸운 걸 누구 봤습니까? 모세, 여호수아, 아론과 훌만 싸우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말렉과 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모세와 여호수아가 싸워도 아론과 훌이 도와줘도 하나님이 함께 싸우지 않으시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십니다. 직접 싸워서 이겨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아니 계신지 의심했던 그것, 여러분 타당한 겁니까? 아니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이렇게 전화를 드릴 때마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근데 그 말씀을 듣기가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좀 짜증이 나요. 왜 자꾸 미안하다 하시는지. 아무것도 미안할 것이 없는데 왜 자꾸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시는지.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시나 봅니다. 가족 생각하면은 그런 마음이 드시나 봅니다. 저도 나중에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할 것 같아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돕는 마음이 그 마음에서 생기죠. 좀 더 미안한 마음. 그러면 우리가 더 움직이겠죠. 지체들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들 때 정말로 미안한 마음으로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약한 분들을 서로 도와주고 정말 병약한 분들을 서로 도와주고 아프신 분들을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소외된 분들을 더 도와줘야 됩니다. 애리조나 어디쯤에 가니까 여행 가다가 제가 봤는데 길 이름이 Soul Finger Road예요. 발음이 너무 안 좋아갖고. 근데 이런 길 보셨습니까? 제가 보고 깜짝 놀라서 운전하다가 말고 이렇게 적어봐라. 아내한테 적어봐라. 적어놓고 나중에 찾아봤어요. 이 아픈 시린 손가락길 이 정도 되죠. 아픈 시린 손가락길. 아리조나 어디쯤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자식들 중에 아픈 손가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가족들 중에도 아픈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설적으로 몸 중에서 가장 잘 아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아파본 곳이에요. 간이 아파본 사람들은 간에 대해서 박사입니다. 위가 아파본 분들은 위에 대해서 박사예요. 뭐가 좋고 아침에 뭘 먹어야 되고 이런 거 다 아파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죠? 아픈 분들에 대해서,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사 58장 11절 말씀, 이 말씀 우리는 너무 좋아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번 주에 예배 때 성시교독에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누구나 좋아합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샘 같을 것이라. 두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이사야 58장 9절 10절에 보시면은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비방하는 말 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괴로워한 자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면은,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 심퍼티,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말씀에 10절 11절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앞에 그렇게 도와주고 그 마음을 가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메마른 곳에서 인도하여서 견고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이것 말씀만 붙잡지 마시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앞에 것들이 이루어져야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팔복도. 여러분, 팔복도 앞에 전제 조건이 있고 난 뒤에 복이 있는데 우리는 복만 바라봅니다. 그걸 말씀에 대한 곡해죠. 이 말씀 또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앞에 말씀을 봤을 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그럴 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다면 앞에 있는 말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자에 대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만, 그런 책이 있는데 유대인 학살의 주범 아돌프 아이만에 대해서 쓴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그 어느 것도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아이만이 독일이 폐망하고 난 뒤에 도망을 갑니다. 이 아르헨티나까지 도망을 가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지대에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 의해서 1960년도에 붙잡혀요. 그리고 61년도 예루살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시킨 것만 했다. 나는 말하기 때문에 했다. 임무에 충실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고 이 한나 아렌트가 말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에게는 타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이 없다. 이거를 가지고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평범하다는데 함부로 그냥 주어진 것 역할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자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문장을 소개합니다. 꽃은 피었지만 추웠다, 이 문장과 추웠지만 꽃은 피었다는 문장은 같은 듯 달라요. 여러분, 꽃은 피었지만 추웠다는 문장은 날씨에 초점이 있다면, 추웠지만 꽃은 피었다는 문장은 여러분 그 속에서 피어난 꽃에 강조점이 있죠.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죠. 오늘 우리에게 아론과 훌은 누구인가 라는 문장과 우리는 누구의 아론과 훌이 되고자 하는 문장과 우리는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고자 하는 문장은 서로 다릅니다. 이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죠.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서 서로의 두 손을 잡아주고 섬겨주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하러 나올 텐데 좀 일찍 좀 나와 보시면은 제가 잠깐 이렇게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다 잊어도 요거 하나만큼은 기억이 날 겁니다. 나오셔서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둥그렇게 잡아주실래요? 나오라실 때 좀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 할 때 좀 나오셔서 손을 이렇게 둥그렇게 서로 둥그렇게 이렇게 한번 잡아주실래요? 이렇게 하셨어. 제가 영어로 할까요?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만드셔갖고 손을 잡아줘. 이렇게 괜찮죠? 손 잡아도? 예, 괜찮죠? 예. 이제 제가 말하는 것에 지켜주십시오.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오른손. 손 잡으시고, 오른손. 오른손만 드시라고. 손 내리시고, 오른손만 드시라. 오른손. 내리십시오. 왼손만 드시면, 왼손만. 예. 우리 아이들하고 하면, 아이들은 오른손만 들으면 한 손 빼려고 막 쩌노이 하는데, 예, 하여튼, 예, 잘하셨습니다. 예, 무엇을 보여드리는지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가 손 잡고 있으면은 한 손만 들어도 같이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두 손을 잡고, 서로 잡고, 그렇게 해서 우리 두 손을 하늘 높이 하나님께 들어서 서로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정말 요한 이시어를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